오늘 본문 잠언은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솔로몬 왕이 약 38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속담이나 또는 격언 같은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장은 너무나도 많이들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6장 1절에서 9절은 사람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결정이라는 그 두 대조를 이루면서 처음 1절과 9절이 수미상관, 서로 같은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지금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습니다. 1절과 9절을 그냥 읽다 보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이 많은 계획을 짠다고 해도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방금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좋을 때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믿음이 안 좋을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좋아서 주변을 이렇게 봤더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계속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계속 왕따시키는 것 같고, 몸은 아프지요, 돈은 없지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슬그머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사람의 경영은 헛된 거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는 거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인간이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노력이 무의미하구나.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해도 소용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그런데 이 구문을, 이 1절과 9절, 이 1절부터 9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표면적인 생각과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깊이. 마음의 경영, 그리고 말의 응답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도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가 짝을 이루고 있죠. 마음의 경영에서 이 경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마르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라크라는 그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다 이런 동사에서부터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을 살펴보니까 전투 대형을 배열할 때, 그리고 재물을 위한 나무를 배열해 놓을 때, 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 말의 배열 등을 표현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치밀한 생각의 결정체, 그것을 바로 경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치밀한 생각은 어디에 속해져 있다고요? 사람에게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치밀하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의 응답이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요, 마네라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대로 이것을 해석하면 혀의 대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의 응답이라는 의미는요, 상황에 일치되게 적절한 대답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응답이란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결론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주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로 표현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가장 적절하고 효과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성취는 인간 능력 밖에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람이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황에 적절하게 바른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요,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의 것, 우리의 시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가짐을 통해 일하시고 그것을 적절한 대답이 되게, 또한 적절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에서는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일을 명백하게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할 일을 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선과 은혜가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다시 한 번 더. 최선과 은혜가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한다는 거 사실 우리한테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의미해. 우리가 해봤자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면서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맡기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준비를 구체화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셔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와 심령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하는 최선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기와 심령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행사를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시는 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행사를 다 맡겨야지 하면서 마치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처럼 내가 오늘 좀 피곤한데 좀 자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그래도 오늘 내가 졸려서 잠이 들지언정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되겠다라는 그 최선, 그렇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여기에 딱 맞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거다라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행사라는 말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맡긴다라는 말, 전폭적으로 위탁한다, 돌을 굴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돌을 굴려버리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굴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완전히 굴려버리는 것,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내가 경영할 때 할 때 이 경영이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 또는 계획,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냥 놀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했던 것까지도, 마음에 염두에 뒀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건강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합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심으로써 우리의 계획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 한 걸음도 우리가 확고하게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라 모르겠다, 기도나 하자,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고르시고 선택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4절부터 8절까지 그런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만을 미워해서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진리로 용서되고 경외할 때, 그리고 용서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의지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번 수입을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하신다. 지금 8절을 제외하고요,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잠언 16장은요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맡긴다고 기도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또 우리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것이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죄인된 인격 때문에, 우리의 인격 안에 죄가 아직도 남아있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지 않은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맡기고 기도한다는 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사람이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든데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졌더니 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랑 얘기하려고 아내를 딱 만졌는데 아내가 금이 돼버리는 거죠. 배고파서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이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도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취소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교회에 이제 건축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그 땅,
그걸 합치면 우리나라 면적의 3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여 우리 교회를 이만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합쳐보면 우리나라 면적이 3배가 된다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가 즉각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종종 응답이 없거나 응답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가요, 나사로 오빠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알았어, 내가 갈게. 그래서 가시지 않아요. 할 일 다 마치고 죽은 지 3일이나 됐을 때 가십니다.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손만이라도 만져줬으면 나을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시더니 무시하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에는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이 듣고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왜 늦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오셔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늦게 왔다라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붕대를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잠언 16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하나님 100, 우리 0,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0, 우리 100,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100, 우리도 100.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런 삶을 사는 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어떤 더위가 와도 어떤 가뭄이 와도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해 주시고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결실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가뭄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열매를 맺는, 그것을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끝없이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살아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많이들 염려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만 모두 맡기는 자가 되지 않고, 또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도 일하시지 해가지고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해 선택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그런 복을 누리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기적을 맛보는 우리 부평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